단 5분만이라도 성령님께 마음을 여는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루에 3번, 각각 2분씩만 이 특별한 기도를 해보시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번, 점심 식사 후 1번, 잠자리에 들기 전 1번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실천이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방법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사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던 것처럼, 다윗이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기도에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복잡한 기도가 아닙니다. 길고 거창한 말을 늘어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단 한 문장으로 된 이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천사들을 움직이며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21일 동안만 이 기도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주에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둘째 주에는 기도 응답의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셋째 주에는 분명한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확실한 보장입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영적인 원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다니엘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밑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그는 이 기도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루 3번의 기도가 단순한 종교적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는 생명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이 기도의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왕궁에서 교육을 받을 때도, 총리 대신이 되어 바쁜 업무를 볼 때도 변함없이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다리오 왕도 다니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편 55편 1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은 아침, 정오, 저녁 이렇게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패턴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이었을 때부터 시작된 이 습관은 왕이 된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아침에는 하나님께 하루를 맡기는 기도를, 정오에는 하루 일과 중에 감사와 간구의 기도를,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골리앗을 물리쳤고 사울의 손에서 보호받았으며 결국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시편 119편을 보시면 다윗이 하루에 7번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는데 그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3번의 정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성막에서도 이 원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렸고 향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정오에는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레위기 6장 12절을 보시면 제단의 불은 꺼뜨리지 말고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사르라고 하셨습니다. 이 번제는 아침과 저녁 2번 드려졌고 향도 아침과 저녁에 피워졌습니다. 그리고 정오에는 제사장들이 특별히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예배의 시간표가 하루 3번이었던 것입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도 이 원리는 계속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구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가 그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이 제구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 고넬료도 제구시에 기도하다가 천사를 보는 환상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도 제육시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통해 이방인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루 3번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기도에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기도하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심으로 그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4절에서도 그가 처음에 쌓은 제단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녁에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고 낮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기도할 때도 하나님과 긴 시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어떨까요? 출애굽기를 보시면 모세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4절을 보시면 모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시내산에 올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녁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즉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3번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출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들이 모두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사람들은 예외 없이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1번이 아니라 3번씩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본문이 하루 3번 기도의 영적 원리. 그렇다면 왜 하루에 3번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영적 구조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영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언제 하나님을 가장 간절히 찾게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하루 3번의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깊은 영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아침 기도입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 우리의 마음은 하루 중 가장 순수한 상태에 있습니다. 세상의 잡념과 걱정들이 아직 밀려들기 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시편 5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 기도의 목적은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만날 사람들, 내가 해야 할 일들, 내가 겪을 상황들을 모두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아침 기도를 드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하루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침 기도를 드린 사람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고 기쁜 일이 있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침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정오 기도입니다. 하루 일과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바쁜 업무에 쫓기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신경 쓰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정오 기도입니다. 다윗이 시편 55편에서 정오에 탄식하며 기도한다고 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정오 기도는 하루 중간에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세운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점검하고 지금까지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와 회개의 마음을 갖는 시간입니다. 또한 오후와 저녁에 해야 할 일들을 위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정오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오후 시간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시작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저녁 기도입니다. 하루를 마감하면서 드리는 이 기도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 경험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감사와 회개의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하나하나 세어보며 감사드리고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이 있었다면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일을 위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평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저녁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잠자리에서도 평안합니다. 하루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밤에 꾸는 꿈도 다르고 아침에 일어날 때의 마음가짐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루 3번 기도의 영적 원리입니다. 아침에는 헌신의 기도를, 정오에는 점검의 기도를, 저녁에는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3번의 기도가 우리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보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루 3번의 기도는 우리의 영적 리듬을 하나님의 리듬과 맞춰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밤에도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낮에도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시편 121편 4절에서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4시간 내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하루에 한 번만 기도한다면 나머지 23시간 동안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지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루 3번 기도하면 약 8시간마다 하나님과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항상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게 됩니다. 마치 휴대폰이 기지국과 계속 신호를 주고받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계속 교신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24시간 내내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루 3번의 정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지 않게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또한 하루 3번의 기도는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어 줍니다. 아침 기도를 통해서는 믿음을 배우고
정오 기도를 통해서는 순종을 배우며 저녁 기도를 통해서는 감사와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핵심 덕목들입니다. 믿음과 순종과 감사가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하루 3번의 기도가 단순한 종교적 관습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아시겠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확실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침, 정오, 저녁, 이 3번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새롭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의 비밀이며 믿음의 선배들이 실제로 경험했던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루 3번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법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요?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미 완벽한 기도의 공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주기도문을 하루 3번의 기도 시간에 맞춰 적용하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침 기도는 주기도문의 전반부에 집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침에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고백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는 오늘 하루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기도할 때는 오늘 하루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침 기도를 드리면 하루 종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정오 기도는 주기도문의 중간 부분에 집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정오는 하루 중간 점검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면서 지금까지의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먹은 식사, 오전에 한 일들, 만난 사람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용할 양식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후와 저녁에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할 때는 오전 시간 동안 혹시 하나님께 죄를 지었거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나쁜 생각을 했거나 부적절한 말을 했거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면 즉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기도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더라도 용서하는 마음을 갖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정오 기도를 드리면 오후 시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음이 깨끗해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며 하나님과의 교제도 더욱 깊어집니다. 저녁 기도는 주기도문의 후반부에 집중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녁은 하루를 마감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할 때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시험과 유혹에서 지켜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내일도 계속해서 보호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돈의 유혹, 명예의 유혹, 육신의 유혹, 교만의 유혹 등등 수많은 시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시험에서 건져주십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는 사단의 모든 공격과 악한 영향력에서 나와 내 가족을 보호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 세계에서 우리를 향한 사단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악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기도할 때는 오늘 하루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이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내일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기도문을 하루 3번에 나누어 기도하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드린 기도는 하루 종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고, 정오에 드린 기도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저녁에 드린 기도는 내 영혼을 평안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각각의 기도 시간마다 개인적인 간구도 함께 드려야 합니다. 아침 기도 후에는 오늘 하루 특별히 필요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을 가지세요.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구하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구하며, 평안이 필요하면 평안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오 기도 후에는 지금 가장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세요. 가족의 구원이든 사업의 형통이든 관계의 회복이든 무엇이든지 솔직하게 하나님께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녁 기도 후에는 감사의 제목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오늘 하루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하나 세어가며 진심으로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기도문과 개인 기도를 함께 드리면 각각의 기도 시간이 약 5분에서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하루에 총 30분 정도의 시간입니다. 이 30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론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루 3번 기도를 실천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구체적인 간증들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간증들은 모두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며 여러분도 동일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김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김 권사님은 70대 후반의 할머니로 오랫동안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매일 여러 가지 약을 드셔야 했고, 밤에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 항상 피곤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 3번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었지만 20일 동안 꾸준히 계속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밤에 잠을 깊이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녁 기도를 드리고 나면 마음이 너무나 평안해져서 자연스럽게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주째부터는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로 빠른 회복이었습니다. 지금은 약을 절반으로 줄였고 혈압도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하루 3번 기도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몸이 건강해진 것도 감사하지만 더 큰 변화는 마음이 항상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걱정과 근심이 많았는데 지금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집사님은 50대 사업가로
코로나 시기에 사업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빚이 늘어나고 직원들 월급도 주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잠도 잘 오지 않았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악화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루 3번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사업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만날 고객들, 오늘 처리해야 할 업무들을 모두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였습니다. 정오에는 현재 상황에 대한 감사와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믿음으로 감사했고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했습니다. 저녁에는 하루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보고하고 감사드리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실패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믿으며 감사했고 성공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을 계속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같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불안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고객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고객들을 대하니까 고객들도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계약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6개월 후에는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업이 예전보다 더 잘 되고 있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하루 3번 기도가 제 사업을 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먼저 치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고 실패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3번째는 박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박 권사님은 60대 초반의 어머니로 오랫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남편이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긴 후 혼자 사시면서 외로움과 슬픔이 너무 컸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마음의 평안을 찾지 못했고 약물 치료도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그런 중에 하루 3번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반신반의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2주째부터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기도를 드리고 나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정오 기도를 드리고 나면 외로움이 덜해졌습니다. 저녁 기도를 드리고 나면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확실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우울한 기분이 많이 사라졌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즐거워졌습니다. 교회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석 달 후에는 우울증 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성도들을 상담하고 도우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박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하루 3번 기도가 제 인생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매일이 감사하고 기쁩니다. 마지막으로 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최 집사님은 40대 직장인으로 직장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상사와 동료들과의 갈등이 계속되었고 승진에서도 계속 밀려났습니다. 집에 와서도 짜증이 많아서 가족들과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도 형식적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3번 기도를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침 기도를 통해서 직장에서 만날 사람들을 위해 축복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힘들게 하는 상사와 동료들을 위해서도 축복 기도를 드렸습니다.
정오 기도를 통해서 오전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후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녁 기도를 통해서 하루 동안 만난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혹시 상처를 준 일이 있다면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2달을 계속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자신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직장에서의 관계도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니까 사람들도 호의적으로 반응했습니다. 1년 후에는 승진도 하게 되었고 지금은 팀장으로서 다른 직원들을 사랑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온유한 남편과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최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하루 3번 기도가 제 성격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모든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하루 3번 기도는 정말로 기적을 만들어 내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루 3번 기도의 놀라운 비밀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경 속 믿음의 선배들이 실제로 행했던 기도의 원리를 살펴보았고 그 영적 원리가 무엇인지도 깨달았습니다. 구체적인 기도 방법도 배웠고 실제로 이 기도를 실천한 분들의 생생한 간증도 들어보았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직접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 3번 기도는 어렵거나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께 하루를 맡기는 기도 1번. 점심시간이나 오후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도움을 구하는 기도 1번.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와 회개의 기도 1번. 이것뿐입니다. 각각 5분씩만 투자하면 됩니다. 하루에 총 15분입니다. 텔레비전 한 편을 보는 시간보다 짧습니다. 하지만 이 15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말이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고 시간을 맞추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이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첫째 주에는 습관을 만드는 것에 집중하세요. 정확한 시간이 아니어도 되고 길게 기도하지 못해도 됩니다. 아침, 정오, 저녁 이 3번의 기도 시간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둘째 주부터는 주기도문을 활용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아침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세요. 정오에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죄사함을 구하며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세요. 저녁에는 시험에서 보호해 주시기를, 악에서 건져 주시기를 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기도를 드리세요. 셋째 주부터는 개인적인 간구들도 함께 올려드리세요. 건강, 가족, 사업, 인간관계, 신앙 성장 등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싶은 것들을 솔직하게 아뢰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20일만 해보세요. 정확히 3주만 이 기도를 계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3주 후에는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잠을 잘 자게 되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3주 후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계속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후로는
이 기도를 멈출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루 3번 기도를 통해 경험하게 될 변화들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음의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갖게 될 것입니다. 둘째, 건강이 회복될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몸의 여러 질병들이 치유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잠도 깊이 잘 수 있게 되고 식욕도 정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셋째, 인간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가족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가 모두 좋아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생길 것입니다. 넷째, 물질적인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때로는 기대하지 못했던 축복들도 주실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인정받으며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다섯째,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성경 말씀이 더욱 깊이 있게 다가올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자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더 쉬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축복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지 하루에 15분씩 투자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루 3번, 각각 5분씩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생 최고의 투자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혼자 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하세요. 배우자가 있으시면 배우자와 함께, 자녀가 있으시면 자녀들과 함께 이 기도를 실천해 보세요. 온 가족이 함께 하루 3번 기도하는 가정이 되면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또한 주변의 다른 성도들에게도 이 비밀을 나누어 주세요. 교회 식구들, 이웃들, 친구들에게 하루 3번 기도의 축복을 알려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기도를 실천할 때 더 큰 부흥과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도가 막막했던 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게 느껴졌던 분들, 삶의 변화가 필요했던 분들, 모든 분들에게 하루 3번 기도는 새로운 희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며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많은 축복의 말씀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